하나님은 망하는 인생 되지 않고 잠깐의 인생을, 한 번의 인생을 그냥 어렵고 고통 속에 살다가 끝내는 인생 되지 않고 가장 잠깐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치유가 되어져서 이제 힘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주는 것을 갖고 있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오늘은 더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행복을 나누어 행복한 세상을 만듭시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행복한가? 내가 행복한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내 마음대로 돼서 내 뜻대로 돼서 행복한가? 아니면은 내가 복음을 행복한가 점검해 보시고 내가 왜 행복이 없다. 그럼 내가 왜 행복이 없지? 점검이 돼야 됩니다. 점검이 되어져야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이번 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마음 치유는 오늘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마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안도 또 걱정도 염려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상처, 그런 피해의식, 열등감, 뭔가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죠. 가정에서든지 부모로부터든지 사회로부터든지 뭔가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가 많은 그런 아픔, 그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아니면 주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런 상처를 우리가 바로 봐야 이게 이제는 거기에 걸리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오늘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게 우리가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왔던 우리 가정들의 현실이었어요. 그게 오늘 쭉 이제 29절에 31절 그런 이제는 생각을 갖고 삶을 갖고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똑같이 이런 인생을 살다가 망해야 되고 망하러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망했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는 이런 복을 받은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전에 플랫폼 전도를 위한 이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했죠. 이제 영적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시간에는요 이제 그 영적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영적 치유가 돼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이제 그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 따라가는 것. 그리고 이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영적 문제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문제에서 여러분은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문제가 치유된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이제 근본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 속에서 이제 누리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지? 그래서 이제 이 나의 정체성을 찾아 누릴 때 우리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오늘 그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 마음 치유가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우리서 마음 치유 여러분 이제 마음은 밭입니다. 그 밭에 뭘 심느냐에 따라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 심으면은요, 복음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밭에 이 불신앙 걸 심으면 사단이 주는 걸 심으면은요, 오늘 29절 31절 이 열매는 내가 원치 않지만은 이런 이제는 실패될 수밖에 없는 병들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문제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진짜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주인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야 오늘 또 마음 치유가 일어나서 이제 승리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런 마음 치유가 되어지는데요. 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겁니다. 그 사단이 준 불신앙을 두고 살아가면은 결국은 실패하는데, 오늘 나를 마음을 치유하고 내 삶을 치유하고 모든 치유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치유해 주시려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이거는요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는 우리 인간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돈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내 영적 상태는 못 바꿔서, 사람들은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뭘로 망해요? 영적 문제로 망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건 사단이 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그 사는 것,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바로 사단을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오늘 또 그 운명 48자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것 가지고, 종교 가지고, 착한 거 가지고, 돈 가지고, 이제 이 세상 어떤 성공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이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누구지? 이제는 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또 문제, 직장 가면은 직장 사람들, 얼마나 내 자신의 어떤 무능 때문에 뭔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걸릴 거리 너무 많아.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제 이 배경, 나의 정체성, 요셉이 누렸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서 다윗이 누렸던 임마누엘 누릴 때, 아브라함이 쌓았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오늘 또 우리 안에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고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고, 여러분이 세상 어떤 방법 가지고 이제 그 주인 되지 말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주인 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해답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 전도자의 삶에는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접한 자는 누구의 자녀예요? 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알면서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진짜 이제는 세상 모든 창조자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요, 그 주관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고 내 방법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내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자꾸 그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빨리 여러분, 내가 좀 약해도 부족해도 그런 창조자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릴 때 내가 그 배경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요즘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주신 최고의 축복, 마태복음 이제 1장 23절에 보면 아들 낳으리니 그 임마누엘이라고 이런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또 임마누엘 여러분의 축복을 이제 그 여러분이
체험하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마음 치유가 일어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가 한 주간 막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고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일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이 막 그냥 갈등거리 분쟁거리 여기에 막 지난 과거의 상처가 그냥 거느려서 이제 우리가 힘든 이런 인생이 아니고 오늘 또 여러분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 승리하게 들어 오늘 또 강단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거기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언약 붙잡고 살면은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미션을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지? 내가 할 일이 뭐지? 하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할 일이 뭐지? 나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그냥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이제 그 모세가 나이 많은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단에 묶여서 마음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고 삶이 병들고 완전히 장당한 그들을 살리게 하리라. 그게 누굽니까?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애굽 백성이 누굽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가족일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주의 사람들일 수 있고 그게 다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살리느냐? 그 모세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 힘을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누리는 임마를 누리는 영적 이 배경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이 복음 누리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염려 대신에 근심 대신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임하였고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만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붙잡을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 미션은 제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작품. 그게 저에게는요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고 삶 속에서 진짜 이제 복음 누리는 우리 성도를 되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것이 제가 이제 늘 기도하고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행복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질까? 그게 전도자의 삶인데 강단 말씀 붙잡고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셨구나. 내가 이번 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에서 응답받을 것이 이거구나. 그게 여러분이 한 줄이라도 여러분이 정리하고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내보세요.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마음 치유가 되어지게 삽시다. 그래서 한 주간 치유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이제는 임마누엘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전 미션은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는 절대 사단이 이길 수 없고 이제는 세상이 이길 수 없고 환경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 자기가 지금 이 노예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제는 그런 이제는 미래에 대한 그런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 그런 이제 마음의 병, 이제 이 삶의 병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자기가 살아남고 어떻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누렸던 이 복음을 누렸던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요셉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내가 변하게 되어지고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이 가정에 또 여러분 직장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는 시간,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시간 이제는 우리가 도전하는 하나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이제 나의 삶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두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과 이제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삶은요, 이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누구나 젊어 가든 뭐 나이들이 가든 병으로 가든 사고로 가든 누구나 한 번은 가요. 정해진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래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만난 것,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았고,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힘없이 왜 잡혀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더 먹고 더 갖기 위해서 막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남은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도자의 삶은 절대 비전인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지옥처럼 살아가지 말고 사단의 심부름하지 말고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 현장에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 전도자의 삶은 성도들의 비전인 공중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똑같이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이제 천국에 이제 올려서 천국 잔치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 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 땅에 자기들만 살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은 죽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이 땅에 천국으로 되어진다. 이 땅이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은 잠시 이제 시대 종말이 오게 되어지고 지구 종말이 오고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에 이제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심판으로 여러분과 저는 임하게 되어져서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전도자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인 상급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다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면은 마음 치유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돼야 되는데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면 되어집니다. 준수가 저기 송도에서 여기까지 오늘 또 예배하는데 그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여러분이 내가 사는 길이 있고 치유되는 길이 있다 그러면은 돈이 아깝겠어요? 시간이 아깝겠어요? 내가 그냥 사는 길이 있다 하면은 거리와 상관없이 돈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은요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영적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것이 뭐냐? 예배인데, 주일 예배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번 주 마음 치유. 내가 이제 이 마음 치유가 되려면 마음 치유라는 게 뭐지? 마음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걸 이제 여러분이 미션을 붙잡고 이제 적용하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보면은 망했던 자리에, 병들었던 자리에,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말씀 성취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또 강단 말씀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또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시대는 다르지만은 전달하는 자는 다르지만은 똑같이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 2절 3절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진짜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말씀을 주는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가 이제는 예배 중심이 되어지면은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0장 10절에 내가 말씀을 대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일어서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야 우리는 해방됩니다. 치유가 되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 인생이 아무리 세상 성공해도요, 하나님 떠나면은 결국은 무너지는데, 우리가 망했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래요. 내가 부모로부터 유산도 없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 어떤 특별하게 전문성도 없고, 내가 한계에 만난 거, 나는 이제는 끝난 인생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드렸던 임마누엘,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나를 이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요, 여러분 진짜 이제 이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75세의 부름을 받고, 창세기 80에 모세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환경, 이 상황, 현실 따지 말고 인생의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예배인데, 예배는 우리가 그냥 주일 1시간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진짜 마음 치유가 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구나.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찾고 누려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러하리라.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관계입니다. 물 떠난 고기는 죽어요. 그게 생명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은요, 생명이 있고 행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모든 그 사단이 주는 문제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되지 않고, 뭔가 착하게 살아도 되지 않고, 제가 인생을요, 진짜 나는 왜 이럴까? 그게요, 그게 제 인생이 하나님 없이 제 노력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요, 어느 날 이게 아닌데 진짜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 만남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세밀하게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 진짜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인 되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나와 하나님,
내 약함을 아신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신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구원받은 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갖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 그래서 꼭 여러분 많이 들을 게 많잖아요. 노래도 듣고 TV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얼마나 많아요. 게임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이제 내가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5분 집중한데도요, 아마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5분 이상 넘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서 한번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시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어려움 당했던 건 하나님 떠나 살았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는 것이 인생 성공하는 길이구나. 그게 답이에요.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하려면 이제 우리는 진단을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 보면은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참 이제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현실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래 인격으로 보든지 수준을 보면은요, 입에서요 막 그냥 비난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 그 부부든 아내든 뭐 아내나 부부나 그 이제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는 이건 진짜 영적인 문제를 봐야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면은요 절대 해결 안 되어집니다. 사단은 그걸 노려요. 자꾸 비난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자 이제 싸우게 만드는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래 조급하고 분내고 이런 것들이요. 지금 오늘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게 지금 사람들의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요. 지금 사람들의 사단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 뭐요? 이해관계에서 손해가 나면은 이제 싫어하죠. 막 이제 싸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이제 문제인데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안 된다고 짜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해관계에서 손해 나면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그 불신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내가 잠깐 이제 손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포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단은 자꾸 내가 손해 난 것 같고 내가 피해 지식 당하는 내가 이제 소외되는 것 같고 자꾸 이제 이렇게 내가 뺏기는 것 같고 여기에 성도 안에서도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도 자꾸 이제 이것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도 자꾸 내 것만 챙기려고 내 이익만 위해서 막 그냥 불신자들과 싸우고 경쟁하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조금 내가 손해나더라도 양보하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요 이런 불신자처럼 물질 중심으로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이제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이래 자기를 알아달라고 이제 이와 같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시험 들고 이제 갈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자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의식 뭔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교회 안에서도 경쟁의식을 가지고요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익은 벼는 머리를 숙이듯이 이래 제자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래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갖고 이래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고 이제는 거기에 사람들을 보고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은가 여러분 마음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 깨끗이 끝내야 됩니다. 내 영적인 문제 이제 그 예배가 안 되지는 이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이래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겁니까? 그 문제까지 예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내 미래가 불안합니까? 오늘 또 예수님은 내 미래 문제까지 해결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걱정, 내가 막 짐을 들고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고민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빨리 우리가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문제가 내 것이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고 이제 그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고, 또 이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복음 안에 하는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다. 골로새 2장 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이제 필요를 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얘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심을 알고,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제 믿음과 감사가 넘치고 내 인생 이제는 복음을 행복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길 원합니다. 그 기도로 승리하시고, 자, 마음 치유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 사람 말에 민감하지 않고 이제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런 이제 사람 말에 거기에 걸리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마음 치유가 되어서 이해하고 여러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해 관계에서 내게 손해가 나도 좀 양보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있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참 여러분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좀 이제 인정을 받고 도움을 주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원수라도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6장에 어제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갖고 그러면은요 마음 치유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제 웃으면서 살 수 있고 또 양보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인정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하나님 이제 떠나서 이제 내가 세상 것이 주인 되어져서 사단에게 속아 망하지 않고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접사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하셔서 또 이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이 행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